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귀한 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리고 시편 16편, 시편 110편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슨 일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BC 8세기경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 있던 일인데 80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꿈꾸던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큰 나라를 만든 사람도 없고 다윗만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임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임금,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적어도 600년 이상 나라가 바빌론에게 함락되고 또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600년 동안 다윗과 같은 임금, 다윗 시대와 같은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꾸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가 왔고 그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 보는 앞에 이렇게 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는 다윗을 닮은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하고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다윗이 절대 죽어도 육체가 무덤에서 썩어지지 않고 다시 부활할 그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전해들은 그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콱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모범적인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잘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그 청중들이 갖고 있는 문제, 청중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잘 적중시켜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기대하고 있던 대답이 뭐라고요? 600여 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담하게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소망하고 꿈꾸는 다윗을 닮은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임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 좋게 행복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은 듣습니다. 근데 설교 들으면서 기분만 좋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분 좋고 참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스럽게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내 마음에 뭔가 조용하게 와닿고 찔림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여기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와 무관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나 자신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밝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것을 확 드러내어 줍니다. 햇빛과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여름이 되면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좀 좋지 못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밤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간다고 어둑어둑할 때 나와서 교회 새벽기도 하고 갈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햇살이 확 비치는데 교회 문을 나서서 도로를 걸어가거나 아파트 내부 벤치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온갖 잡다한 맥주병, 그 다음에 술 먹고 토해 놓은 것들, 쓰레기를 그냥 아파트 그 도로에 주차해 놓은 공간에 그냥 쫙 깔아놓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납니다. 어둠이 있을 때에는, 어둑어둑할 때는 그 더러운 아파트 내부에 그 오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이 아침에 확 떠오르면 밤새도록 그 청소년들이 더럽혀 놓은 그 현장들이, 오물들이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납니다. 햇볕 아래 밤새 더럽혀진 도로와 벤치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때에 우리는 다 의인 같고 다 잘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앞에서는, 또 근세 있는 설교 앞에서는, 말씀의 빛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마음의 찔림이 가끔씩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이런 뉘우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를 늘 들으면서도 이런 느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에 마치 밝은 빛 앞에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들의 죄인된 모습, 저들의 더러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참지 못한 저들은 결국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 반응이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결과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만난 결과입니다. 왜 찔렸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업이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은 꼭 50일입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중들은 대개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고 들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들어 주님이 채찍에 맞는 일이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끌려가는 모습이나 또 비명 중에 소리 지르며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다윗을 닮은 메시아 시대를 여는 그분이 오시던데 그분을 그렇게 처형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들을 향하여 그 청중을 하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행한 행동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행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겨우 조종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못 박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값을 담당하여 레위기서의 지적대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없다면 당장에 말 조심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대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묻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신 자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될 때 예 맞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갑자기 미사에 참석해서 영세 받는다고 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영세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말로 또 건면도 받고 가슴에 찔림도 받고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 그 찔림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치유의 길을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What shall we do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 속에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응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결책을 들은 저 사람들은 다시금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40절에 학정하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41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러 말로 확정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전부 베드로가 한 말이고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듣고 그 설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른 말씀에 증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마음에 찔릴 때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이 그 설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심령이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속사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강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해서 쓰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에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확실한 믿음,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 속에 설교가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또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자유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받는 길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 회개하라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이 베스컴을 타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전부 다 연예인 되겠다고 난립니다. 또 구원받는 길이 이미지 제대로 만드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하든지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가는데, 저도 미장원에 종종 가다가 며칠 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2층에서 깎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깎았다고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 별이 났다 그러고, 나는 아무리 봐도 시원하고 좋기만 한데 그 이미지를 위해서 미용실에 가는데 30만 원, 창원도 18만 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미지가 좋으면 결혼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리는 첫 단추를 깨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남들이 이미지를 뭐라고 말하든, 좀 돈이 있든 없든, 집이 가난하든 부하든 배움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첫째는 회개하라라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록된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전환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눈물이나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5.25 해운대 집회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울었다고, 거기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는데, 회개가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는 거는 아들 몇 때리면 웁니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웁니다. 회개의 한 10%의 감정 속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트놀이 하면서 겨울을 지내던 사람들이, 도박으로 허송세월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제는 함께 쟁기와 갱이를 들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술로 스트레스 풀고 2차 3차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일찍이 귀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돈 없는 사람,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 안하무인격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자의, 소외받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보다 교황을 더 초월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렇게 환영받았을까요? 기독교는 천주교의 타락과 부패와 면죄부 판매하던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김수환 추기경 죽였을 때 돈 5억, 그 다음에 또 몇억 들여가지고 TV에 쫙 깔았습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푸르제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저렇게 열광하는 거 보셨습니까? TV 보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각 3사 공영 TV에서 저렇게 방송하는 거 보았습니까? TV 방송은 돈 주는 것만큼 해줍니다. 저의 일덕에 대해서 5억 주면 저의 일덕에 대해 쫙 해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 삶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방송하고 싶다고 하면 돈 5억 주면 해줍니다.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 또 영락교회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한기총에서 5억 주고 우리도 좀 미화시키자.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기독교를 확 부각시키도록 하자. 템플들 성을 받았던 21세기의 한국이 난 성자라고 하는데 하자. 기독교는 그런 짓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언론 담당관들이 있고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서 김수환 추기경 세상 떠났을 때 얼마나 해냈어요. 또 불교의 성철 스님 했을 때 불교에서 돈을 들여서 얼마나 방송을 했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가짜 교인들은 만들 수 있고 이미지는 새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주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시복석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세례줬다 그러죠. 세월호 유가족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자 가르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세주고 세례줬다. 해결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시각에 돈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것이고 언론과 TV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가족을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뭐 용서받았다, 눈물 흘렸으니까 통곡했으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다, 평안.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는 내 시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걸음걸이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술 먹고 2차 3차 놀아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아예 회사를 마치자마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뭐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도시들, 우리 창원과 같은 중소도시들이 있습니다. 밤 7시만 되면 유흥가도 없지만 아예 깜깜합니다. 그냥 적막강산입니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즉 고성이나 뭐 저런 데 가보면은 밤 되면 다 문 닫고 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하고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중소도시에 가보면은 아예 밤에는 뭐 총 들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이나 대도시에 얼쩡거리지 나머지는 아예 밤 7시 8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고 없대요. 물론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처럼 그런 것도 들어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그 남부 지역이나 뭐 기독교가 휩쓸고 지나간 곳은 아예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족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셋째는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단연 죄의 사함을 받는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더 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죄악 가운데 당하는 저주스러운 고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죄 용서받은 사람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는 마귀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시련입니다. 혹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역사 위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근본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하면 미래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고 죄책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회개한다, 세례를 받는다, 또 성령을 받는다, 구원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구원이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적인 공포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결혼 예식과 비슷합니다. 결혼함으로 이 사회에다가 공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남녀 두 사람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이 저 둘은 부부이니까 부부로 취급하고 한 가족으로 취급하고 임자 있는 몸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 입고 있는 맨사포가 아름다워야 되고 신부 화장을 잘해야 되고 그게 결혼식이 아니라고요.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 말미암아 임자 있는 몸이니까 아무나 넘보지 마라, 침 흘리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임자 있는 몸이니까 둘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거 하는 게 결혼식인데 오늘날 결혼의 본질은 어디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조금 1년쯤 살다가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성격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헤어지고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결혼의 이미지에만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결혼해서 얻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세상에서 그 결혼한 부부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날 뭐 하루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송, 언론, 그 상온, 상술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맞아 죽어도 해야 될 게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옛날 민주화 시대는 와이에서 이때는 김수환 추기경이 나와서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와이에서 보고 돌대가리라 그럽니다. 자기 재산 공개를 하니까 민주당의 박지원 씨가 재산 공개를 하지 말고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 공개하라 그런 소리를 들어 싼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교인이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세례는 이미 예속되었던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예속됨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체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공적인 고백이 세례입니다. 결혼은 이제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이 가정에 서로 예속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미지 시대
이 여론 시대, 이 매스컴 시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지배를 받고 그의 시각과 그의 말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행복된 길이 있어요. 정말 복된 길이 있어요. 그 복된 길을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추앙합니다. 100만이 왔다고 사람들이 들었는데 참 기자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 올 때마다 한국은 100만이 모였습니다. 부산에 84년도에 83년도인가 82년도인가 부산의 수영만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교황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자리마다 지금 69사 지금은 그 백스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마다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다 짠디를 다 떴어요. 천주교 성도들이 다 가져 집에 가서 집에 보물이라고 모셨어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때도 100만이 모였어요. 이번만 100만이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시거든 유튜브에다가 로마 캐톨릭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걸 딱 유튜브에 치보면 천주교에 쫙 나옵니다. 그 제약사와 그 타락사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는데 이제 기독교의 큰 교회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권력을 잡고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모이니까 그 돈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취해가지고 이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한국 교회가 과거의 천주교 못지않은 제약과 타락상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은 그 수천억의 돈을 어느 은행에 넣는 걸 결정하면서 은행에 가면 은행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을 수천억을 1년에 들고 그 은행을 방문하는데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가 이제는 힘과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서 장로 한번 하면 재정부장 한번 하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의 배경을 가지고서 목회자도 세상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청와대에 출입하기 시작하고 창원시장하고 제가 한 2번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람 많은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우리가 갑니다.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가겠습니다. 사람 많이 모아놓는데 표가 있으니까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힘이 있고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이 목회자가 어떤 힘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와대 사칭하는 가짜 그 비서관들이 많이 나오듯이 가짜 목사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저지르고 머리가 아픈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세례나 영세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나는 세례받을 때의 그 기본 자세, 그 근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여 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적인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를 확증하면서 건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음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세대, 가치관이 없는 세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영혼 없는 선택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안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다 뺐어야 됩니다. 집 입구에 신발장 있는 곳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가져오거든. TV 앞에라든지 그 신발장 위에 딱 얹어 놔놓고 나갈 때 들고 나가야 돼. 가능하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도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 총기 난사했던 윤일병인가 하는 친구 그 유서 쓴 거 보셨죠? 4줄 써놨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글씨와 문장들이라. 나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아이는 천덕꾸러기예요. 지휘관들이 또 병사들이 같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꾸 자연스럽게 놀리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그 학교에서 부모들이 그 책 읽는 모습 안 보여주고 아이를 바보로 키워놓은 거예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서라고 써놓은 글자 제가 유서를 썼으면 감동이 좀 되도록 내 가족이 눈물을 흘리도록 보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좀 썼을 거예요. 근데 대충 써놓은 글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못 쓰는 그런 글을 써놨다. 글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요. 이게 무슨 머리에 생각이 있겠습니까? 맨날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온갖 게 다 나오는데 미성년자 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스마트폰에 온갖 포르노까지 다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집에 와서도 학교 가서도 그러고 있으니 아이들의 머리가 비어가고 또 그 온갖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습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나 때문에 힘 있는 나 때문에 그 약한 자가 보호를 받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참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진짜 행복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기하고는 걸음걸이가 다르고 자양자하면 같이 자양자인데 우양우하고 뒤로 돌아가는데 옆으로 돌고 이게 뭐가 안 맞는 총검술을 하면 이게 맞춰가지고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총검술이 끝이 안 나보세요. 피곤합니다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고문관 그랬는데 이 고문관을 자꾸 놀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지 않도록 자라지 않도록 집에서 부모들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TV보다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좀 그런 데에서 좀 내려놓고 책을 읽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괜찮은 자녀로 나중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그 윤일병 같은 총기 난사범이 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복무 부정형 병사가 되지 않도록 내가 길러내야 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1년에 병사들이 100명에서 120명이 꼭 죽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교통사고 아니면 총기 사고로 죽는 120명이 늘 매년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간심사병은 한 연대에 2,400명 병사들이 있으면 간심사병은 10명 안팎이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중학교 졸업한 병사는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군대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훈련에 교육 훈련에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젊은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군대에 막 받아들여요. 그 글도 그렇게밖에 못 쓰는 사람을 막 받아들인다고. 근데 교육 훈련을 시키면 이 훈련이 됩니까? 훈련이 안 되고 훈련은 안 하고 아이를 어쩌든지 간에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보내자. 그런 주의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입니다. 군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군대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이 학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그럼 우리 편에서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떤 아이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아이는 약간 있는 것 같고 약간 있는 아이 때문에 제가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내가 가졌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지위가 있을 때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럴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맛있는 것 있으면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에게 줬을 때 자녀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경쟁사에서 무조건 경쟁해가지고 남은 죽이고 남은 무너뜨리고 니만 잘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능력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그 능력 가지고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기쁨, 나눠주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낼 때 우리의 자녀 교육은 후회하지 않는 교육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길렀다, 내 자녀를 정말 잘 길렀다라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참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